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1시간 일찍 빨리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9시까지 설교를 하실 수가 예. 3일 동안 9시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9시까지 하는 걸 여러분 잘 맞고, 목사님 8시가 지났어요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8시까지만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끝내고 가는데 또 청년 두 분이 막 쫓아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질문하셨는데 늘 청년들의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다. 저도 여러분 때 고민했던 것들이고, 성경은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제 그 청년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 성경에 보니까 너의 구원을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졌고 뭐 두렵고 떨릴 일도 없고 뭐 막 살라고는 안 했지만 자유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런 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 사함을 못 받고 지옥 간다는데 그 성령께 사함 받지 못할 죄는 또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냐, 막 이런 것들. 뭐 이제 질문은 안 했겠지만 여러 뭐 방마다 뭐 소그룹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엄청 좋은 책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그 조이 이 선교회 선배님들 간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고통에 대한 문제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문제, 여러분이 고민했던 걸 2000년 역사 속에 다 고민했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답을 못 찾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너무 몰입돼 가지고 그 답 찾다가 허송세월은 안 보냈으면 좋겠고,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회의감이 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들은 좋은 겁니다. 그냥 냅다 믿는 것보다는 그게 좋은 거예요.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만신전이라고 판테온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만신, 수많은 신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마땅히 제사해야 될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제사 드리는 게 팩트야. 왜냐하면 신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야만 심판받지 않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제의에 참여했어야 되고, 로마의 모든 시민이 그 제의에 참여했어야 되며, 누군가 참여하지 않았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너가 그 제사 안 드리다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어떤 단어 쓴다?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이상한 거죠. 아니 믿어? 아니 그럼 당연히 믿어야지.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철저히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라, 진심으로 믿어라, 전심으로 믿어라, 이런 게 왜 그러겠어요? 로마처럼 그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너가 할 일 다 하고 뭐 헌금할 거, 봉사할 거 다 하고 오면 땡,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니? 설득이 됐니? 너 납득이 됐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천지창조를 설명하다 보면 시험 들고요, 믿어 받아들이는 것이죠. 신앙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은혜시다, 복음의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의 난해 구절들을 보셔야지, 사랑이라고 은혜라 했는데 왜 이건 이렇게 나왔죠? 라고 해서 99%의 대부분의 이야기 중 1%를 떼서 이걸 따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1940년대에 여러분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복음 전도를 더 잘한다고 평가받았던 찰스 템플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로 죽어요 결국은. 그럼 이 사람이 신앙의 창세기에 대하여 뭐 수억 년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논리를 믿어가지고 창세기를 계속 회의적으로 보고 믿지 않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한 잡지, 미국의 한 잡지에 나와 있는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에서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 이거를 보고 이 사람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이 아프리카에 이 아이를 죽인 자가 누구인가? 누가 이 아이를 죽였는가? 누가 죽인 거예요? 찰스 템플턴 입장에서는 하나님 죽인 거예요.
아니 이 중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비를 안 주셨잖아요. 아프리카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죽인 거잖아요. 시험 들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 논리에 매우 위험한 논리가 들어있죠. 나라면 비를 줬을 텐데, 나라면 비를 줬을 텐데 하나님은 안 주셨네? 누가 더 선한 거예요? 내가 더 선한 거죠. 여기에 매우 위험한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 제목, 오늘 기도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되고 싶은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 하나님이 고통의 문제를 주실 때 나는 고통 안 당하고 싶은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오지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더 좋은 환경과 더 나쁜 환경, 더 좋은 결과와 더 나쁜 결과, 근데 하나님이 나쁜 결과, 나쁜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 때 실망감이와 그 얘기는 뭡니까? 나라면 좋은 환경 줬을 텐데, 나라면 좋은 결과 줬을 텐데 하나님 나보다 선하지 않으시네? 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악하다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가 더 선하다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나오는 긴장감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구원에 대한 문제도 도대체 우리가 칭의받고 성화받는 과정에서 이 완성된 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건가? 이러한 불안함, 또 긴장감이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했을 때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사여탈이 그분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것과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믿게 하는 것인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요. 성경은 그걸 답을 안 줘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감을 가지고 긴장감 있게 하나님을 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원리를 찾아내서 앞으로 내가 속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자,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직업 사사가 나와요. 돌라, 야일 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되게 평화로웠어. 평화로웠는데 이게 평화로운 게 아니야. 평화가 딱 끝나고 나니까, 45년의 평화 끝나고 나니까 뚜껑을 딱 열었는데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7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암몬, 블레셋, 뭐 동쪽, 서쪽, 북쪽 모든 사방의 신을 다 가져와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또 압제하는 외적을 줘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 사람들 좀 고난을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맞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그러니까 거기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더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원래는 너희가 나에게 구원을 요청해도 나 너희 구원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딱 보니까 하나님 구원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것도 페이크죠.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욕망이 나면 우상을 또 만들 텐데,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없앤 거예요. 그랬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거든요. 이 근심이 뭔가? 하나님도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두 가지는 충돌이 됩니다. 공의는 뭐예요? 죄를 두고 보면 안 돼. 사랑은 뭐예요? 죄를 용서해야 돼. 자,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지금 여러분처럼 부름받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세상 속에 있던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잘해서 이쪽 영역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왔는데 저들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았는데 은혜로 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은 구원하지 않는가? 왜 방치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상하네, 왜 하나님 쟤들은 구원 안 해주고, 그럼 여러분이 더 선한 거야. 하나님은 좀 여러분보다 덜 선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저들을 구원 안 하는 거야. 나 같으면 저들도 구원할 텐데.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 있다. 저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여기에 이 의가 없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죠. 여기에 대한 긴장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갑자기 왜 그 사람은 왜 고통받으면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해. 그 사람은 하나님 또 알아서 하셔. 그냥 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늘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르겠어? 세상 천지의 2000년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고민했던 고민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 챗GPT에 다 쳐봐. 다 나와. 다 나오니까 딴 거 엉뚱한 거 치지 말고 이런 신학적인 것도 한번 쳐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이런 거 쳐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거룩한 충돌 이런 거 쳐보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그럼 막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래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답이 안 되셨죠? 안 돼야 되는 거야. 안 돼야지. 여러분들 일평생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뭔지는 알겠죠? 뭔 얘기 하는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변증학을 하러 온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본문을 뭘 드렸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드렸나요? 노트에 뭐 있어요? 사사기요? 사사기요? 사사기. 잠깐만요. 그렇지. 오늘 그렇지. 우리가 첫 강의를 2개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셋째 날이야. 넷째 날은 못해. 넷째 날은 겨울에 만나자. 오늘 밀렸어. 근데 중간중간에 사사기 얘기해 드렸잖아요. 넘어갑시다. 셋째 날 거 보시고 셋째 날 건 마가복음 1장 1절이 맞나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도 잘 들어놓으시면 일평생 신앙생활 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건데 오늘 이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명제를 한번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뭐냐 하면 제가 그 3번의 설교 중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의 차이. 여러분의 기도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의 차이. 2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이게 달라요. 근데 지금 이제 딱 듣는 순간도 벌써 뭔가 차이점을 느끼지만 요 2가지의 대조는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묵상할수록 내 기도를 점검해보고 내 신앙의 패턴이나 내가 어떤 결단을 하거나 순종할 때 왜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지를 좀 이렇게 그 근원, 마음의 동기를 알아낼 수 있는 매우 좋은 바로메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께 받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신앙. 후자여야 됩니다. 후자여야 돼요. 요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사사기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사사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나면 또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사사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입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입다라는 사람 아세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는 원래는 쫄보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라 불림받았던 사람이면 입다는 그냥 큰 용사예요. 원래 인물이 탁월해. 잘났어. 근데 문제는 기생의 아들이야.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기생이야. 첩도 아니에요. 서자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딴 여자한테 난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래 처와 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이 입다가 그냥 못났으면 그냥 깔보면 그만인데 얘가 잘났어. 탁월하니까 자기의 가문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난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또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려고 암몬이라는 나라를 쓰시는데 그 길르앗이라는 암몬이 쳐들어온 그 동네에서 보니까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내 과거에 떠올려 보니까 누가 용사야? 입다가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미 도비라는 지역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장로들, 그러니까 그 친족의 어른들이 도비라는 땅으로 가고 입다를 꼬십니다. 야, 입다, 너 지금 전쟁 났는데 우리 마을로 와가지고 장관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쓰인 장관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군사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싸움만 끝나면 너 다시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 얼마나 탁월한 인물이냐면 그거를 압니다. 알고 그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쫓아내더니 와서 아니 뭐 나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더니 하고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내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거나 아우 장관 너무 좋아해요 막 이게 아니고, 혹은 뭐 지난번에 버리더니 나 안 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내고를 하는 거예요. 했더니만 장로들이 보니까 이거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큰 용사니까.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엔 장관이었는데 두 번째 가면 너가 와서 싸움만 주면 우리 마을에 머리와 장관이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라는 것은 영구적인 탑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자리를 덥석 잡은 게 아니야. 혹은 감정적으로 날 쫓아냈던 인간들 난 안 도와줄 거야를 한 것도 아니고 매우 현명하게 내고를 해서 머리까지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실제로 암몬하고 할 때도 암몬에게 그냥 막 칼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자를 보내갖고 야, 너 왜 우리랑 싸우려고 그래? 근데 암몬 왕이 여차치하고 너희가 우리 땅 뺏었잖아 막 얘기하니까 아닌데라고 매우 역사적으로 외교를 합니다.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협상의 대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근데 결국 암몬 왕이 안 듣고 싸우자니까 오케이 그럼 싸우자라고 할 때 이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판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라고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자, 사사기를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한 사람이 있고 입다와 같이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는 사람이 제일 안전한 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인간적인 사사가 되는 거고 입다는 애매하다. 입다가 사사로 쓰임 받은 건 하나님이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와서 먼저 불렀죠. 자기가 그걸 수락했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과 머리가 된 거예요. 근데 싸우겠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제가 기도원 얘기도 했지만 장갑을 손이 장갑을 입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손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입다는 그때부터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순종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탁월하다고 그랬죠. 현명하다고 그랬죠. 협상을 잘한다고 그랬죠. 요놈이 입이 문제라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 찾아올 때도 협상했죠. 암몬 왕하고도 협상했죠. 입다는 내가 말만 하면 이게 다 협상이 되는 거야. 내 좋은 쪽으로 모든 게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입다가 뭐라고 내고를 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면 내가 이 전쟁 끝나고 동네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와서 나를 환영해 준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딸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미사여구를 써서 막 명분에 맞고 또 나도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잘못하면 그게 내고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승리했지만 패배하는 경우들이 이런 겁니다. M&A 뭐 합병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둘이 뭐라 그럴까 이제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입찰하면 여러 사람이 돈을 써내잖아요. 그럼 예를 들고 10,000원 쓰고 20,000원 쓰고 30,000원 쓰면 3만 원 많이 쓴 사람한테 입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입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 한 1만 원, 2만 원, 3만 원 쓸 것 같은데 내가 10만 원 쓰면 이거 가져올 수 있잖아요. 10만 원 썼어. 그런데 이 협상을 따오긴 했지만
10만 원이라는 돈은 이득을 내기는 어려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에는 성공하지만 결국 그 사업은 망하게 되는 경우, 이게 바로 조금 높은 베팅을 했다.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 가운데 이 베팅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왜 서원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내가 이렇게 내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해야지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승리를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내고한 다음에 승리했다 칩시다. 그럼 그 승리가 누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협상을 잘해서 이 대승을 거뒀다고 할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크죠? 제가 그래서 기도 많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기도? 거래하는 기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게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11조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11조라는 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것 같은데 무슨 가격을 매긴 겁니까? 대입, 합격. 내가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 하나님 제가 이제 직장 구하는데 이번에 직장 붙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선교라는 건 매우 거룩한 일인데 무엇에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직장. 이게 거래예요. 거래라고요. 그래서 헌금 얼마나 좋아요. 10,000원 넣고 20,000원을 받는데 막 하나님 부어주신다면서요. 그럼 이거는 이게 주식하는 것보다 낫지. 매주 헌금하면 그게 불고 복리 이상으로 불어가지고 내 인생에 돈이 된다는 거. 그럼 헌금이라는 건 원래 연보라는 거는 신약 시대에도 가난한 자 돕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가격표가 매겨지는 순간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원했던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헌신하고 선교 갔다 오고 11조 잘하고 봉사 열심히 했더니만 이게 왔다라고 해석할까요? 후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가 힘들다고 그럴 때 와서 권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다 지가 하나님 앞에서 여차저차해서 복받은 얘기들 아닙니까? 새벽기도 했더니 하나님 뭘 해주셔서 너도 새벽기도 해봐. 내가 철회 갔더니 이렇게 했어 너도 한번 해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나왔어 한번 해봐. 하나님을 다 가격 매겨서 1대1로 매칭해서 거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린 유한한 인간이니까 필요한 것도 많고 구할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내 한계를 만날 때도 많으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기만 하시라고. 거래하지 말고 서운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걸 너도 하나님이 너도 뭐 그런 걸 내가 알아서 은혜 준다. 근데 왜 자꾸 쓸데없는 서운을 합니까? 그리고 딸이 나와가지고 딸을 바쳐야 될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아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아이고 어쩔 수 없다.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내 체면이 중요한 겁니까? 나는 원래 거래할 때 내가 이득을 얻기도 하지만 내가 손실을 볼 때도 나는 쌈박한 사람이야. 난 여기 뒤끝이 없어. 딸 죽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한다고요. 탁월하며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탁월함을 가지고 거래가 성사가 되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책을 쓴 게 무엇이 선한가?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영어 책 원서의 제목은 Good or God이에요. 선한 것인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에겐 좋은 것이죠. 여러분 수준에서는 여러분의 판단에서는 이게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서 뭘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좋냐고. 그거 되어지면 너는 좋은데 하나님께도 좋은 거예요? 그거 되면은 여러분에겐 좋은 건데 하나님께도 좋은 거 맞아요? 그거 물어봤어요? 한번 의뢰해 봤어요? 한번 상의는 해봤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굿, 좋은 것에 휩쓸려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구하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입다와 같이 거래가 많아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사실은 우상인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발현되는 거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주면, 못 받으면 나보다 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면 줄 텐데 이것도 안 주나? 그래도 안 되면 딸을 서운하듯 하나님께 뭔가를 제시하죠. 선교 가드릴게요. 이번에 조이 수련회 4박 5일 지금도 거래하고 오신 분들 계실까 이 중에? 내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을 겁니다. 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을 때 나 4박 5일 갔다 왔는데 안 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이 닻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4박 5일 갔다가 내가 원하는 그게 안 됐다고 결국 안 되네 이러지 말고 길게 보시라고요. 욥 같은 사람 보십시오.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고 가진 모든 재산과 자녀가 다 죽습니까? 왜 그런 고통, 자기가 종기의 고통, 가려움의 고통,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거기 무슨 죄가 나오든가요? 안 나와요. 사단이 와서 욥을 괴롭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까닭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부자 만들어 주시니까, 축복 주시니까 그 부자 때문에, 돈 많이 준 것 때문에, 자녀 많이 준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줬던 것들 뺏어볼까? 이게 이제 욥기 아닙니까? 다 뺏어간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뭡니까? 까닭 없는 예배라고요. 까닭 없는 예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까닭 없는 기도해야 돼요. 까닭 없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유 없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는 받을 은혜 다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왜 우리에게 오늘 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 2000년 후에는 이제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라는 가장 큰 사랑이 근거가 되어 오늘도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 거죠. 사실은 까닭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주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왜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일반 달란트는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금 몇 킬로, 40 몇 킬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돈이다. 4만 몇천 년 월급인가 그래요. 어쨌든 우리 4만 5천 년인가 살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이 관가에서 풀려나자마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 월급, 그러니까 100일치 일당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원 잡고 그만 1000만 원쯤 됩니까? 1000만 원 자기한테 꿨다고 멱살 잡은 거 아니에요? 은혜가 여러분을 양육해 가는 거예요. 이게 디도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막 율법이 아니면 여러분들 상급을 줘서 혹은 벌을 줘서 거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당근을 먹고 좋아하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바뀔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은혜가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만이 성화로 갈 수 있어요. 칭의,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 성화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끝까지 하나님하고 거래해요. 모든 게 거래입니다. 선교 가는 거 거래고, 봉사하는 거 거래고, 찬양하는 거 거래고, 예배하는 거 거래고, 다 거래가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 조이어들은 오늘 이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과 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알지 모르니? 얘기를 했잖아.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신다고. 그럼 또 이런 얘기, 아니 그 구약 성경 보니까 그래도 구하여야 준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 참 잘난데 성경의 99%의 맥락을로 나머지 난해한 구절들은 늘 해석하시고, 좀 보편적인 여러분들이 신학관 안에서 좀 특별한 구절들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띄워놓고 해석하면 이상한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 로마 시대에도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는 쓰였습니다. 황제가 복음이거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에 대하여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로마 시대 기쁘다는 건 뭐야? 부자 되는 거예요. 힘을 갖는 거예요. 권력을 갖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거든. 근데 그걸 누가 줄 수 있어? 황제가 주는 거예요. 황제의 왕권이 강력해야지, 황제가 부강해야지 외적의 침입도 막을 수 있고 평화롭고 상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돼서 팔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가 바뀌었어. 여러분 오늘도 찬양했지만 이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바뀌었어. 이제는 복음이 황제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복음이 무엇인가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헬라어의 소유격은 주격으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무엇이 복음인가? 누가 복음인가? 오늘 저는 누가 복음인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예수가 복음이다. 황제가 너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다? 예수가. 지금 로마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통치하고 계셔. 너 이 나라 바꾸지 않으면 안 돼. 나라가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이 바뀐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실 그 시점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나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날마다 예수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대놓고는 안 하지만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생쥐나라 고양이 국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생쥐가 사는 나라인데 국회의원이 고양이란 얘기예요. 왜 생쥐들이 고양이를 국회의원으로 뽑았을까요? 생쥐끼리 모여보니까 다 변변찮아. 나를 잘 되게 해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나랑 비슷하게 있고 힘도 나랑 비슷하게 있는 것 같고 뭐 재능이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생쥐가 뭐 고만고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누굴까 보니까 고양이야. 고양이를 국회로 뽑아놓은 거예요. 국회가 뭐 하는데요? 입법기관 아니에요? 법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고양이끼리 모여서 법 만드는 거야. 야, 무슨 법 만들까? 야, 이번에 만들 때 생쥐들 그 굴 팔 때 우리 손 들어가는 깊이로 파라고 그러자. 누가 행복해요 지금? 고양이가 행복해요. 생쥐는 죽을 맛이야. 맨날 고양이 소리 들어와. 새끼 잡아가서 먹고 자기 잡아가서 먹고. 아는데 왜 고양이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요? 나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왜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권력에 목말라하고 왜 이렇게 성공에 목말라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를 이렇게 바랍니까? 그게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중에 어른 돼갖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신방 가서 이제 늘 제 앞에서 울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요? 돈 때문에요. 아니, 돈이 우상이시잖아요. 돈이 살려줬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사람 그렇게 좋아하다 사람 때문에 배신당한다니까요. 그렇게 높은 자리 원했다가 한순간에 떨어져 버려서 낙심하는 거라니까요. 우상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는다. 제가 얘기 드렸죠. 대학생 때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 지금은 여러분 높은 곳에 가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상들 바라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그때까지 다 들어줍니다. 오냐 해봐. 왜 다 들어줄까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아프거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지금 우상이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제일 적을 때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갖고 싶고 더 되고 싶은 것들의 욕망이 더 커져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몇 년 지나고 그것 때문에 와서 절망한다라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진짜 복음은 예수밖에 없구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구나. 진짜 세상에 믿을 거 없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생수라는 거 왜 생수입니까? 고연물은 썩죠? 왜 생수입니까? 왜 살아있는 물이에요? 계속 오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오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일 하나님의 이 공급이 끊어지면 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요. 그때 내가 너무 똑똑한가? 입다처럼 너무 탁월해. 그래, 웅덩이를 파서 받아주자. 그리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생수를 주시지 않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자. 그게 뭐예요? 웅덩이에요. 레미야 2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하나만한 웅덩이다. 너희가 노력하여 나의 생수를 받아 저장하려고 했던 그 웅덩이는 하나님이 터뜨리신다. 너희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 생수가 안 오면 이 웅덩이가 나는 복음일 줄 안 거예요. 나를 살릴 줄 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수 끊어지면 끝이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 좋아요. 우리가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기도 다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어제 그 친구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럼 기도를 줄여야 되냐? 뭐 줄여도 좋고요. 안 줄여지면 하세요. 뭐 해도 무방합니다. 왜? 하나님은 알아서 안 들어주세요. 다. 뭐 여러분들 뭐 과부가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재판관이 뭐 들어줬더라. 그거는 열심히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은 그보다 선하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재판관보다 선하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절박과 열심의 모든 걸 걸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게 바로메타가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 지켰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기도 안 들으신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 들은데? 세리의 기도 들으신대요. 지난번에도 향유옥합 깨트린 그 여인 얘기 드렸잖아요. 그 여인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눈물만 흘렸어요. 탕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십자가의 강도 한마디 합니다. 이 밤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가 뭐 30년인지 40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했던 강도짓 회개하고 반성한 거 없어요. 우리는 이놈의 혓바닥에 너무 많은 걸 의지해. 내가 뭐 말하면 다 되고 내가 설득하면 다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감동하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진실함이 중요하고 내가 우상을 자꾸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했던 우상을 다시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 이외에는 우상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거 제이드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늘 이렇게 제안하는 방법인데 양으로서의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양으로서의 기도. 그러니까 내 기도는 다 들어져야 돼 하고 협상하듯 입다 같이 기도하지 말고 다 하세요. 다 한 다음에 뒤에다 이걸 붙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양이고 양 알아요? 제가 예전에 뭐 약간 쇼츠 같은 짧은 영상 보는데 양이 구덩이에 대가리를 탁 박고 들어가 있는 걸 주인이 이렇게 딱 뽑아서 줬더니만 몇 걸음 가다 다시 대가리를 또 탁 박고 이거 있잖아요. 보셨어요? 네,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만 숨으면 자기가 숨은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양이고 양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서 제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이걸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이대로 돼야지 좋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저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능력과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혹시 이제 옳은 결정이 아니라면 이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린 늘 시편 23편을 볼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이 제이드 그리어는 목사님 뭘 제안하냐면 옳은 결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내 앞길을 막아주시고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기도가 뭐예요? 나는 내가 이 기도 제목이 굿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막아달라는 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가장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이 두 번째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 거라고 나 스스로 확신하니까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얻는다면 서원도 막 불사하는 거예요. 거래도 막 불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게 해주세요. 입시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시험을 못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건 다 나쁜 일이야.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린 이런 것만 기도하지 아프게 해서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뭐가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양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말미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너무나도 동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 기도 축한 다음에 주여 이 기도를 시험하여 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항상 여러분 기도 말미에 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다 하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진 마세요. 하나님께 없는 거는 안 주신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움이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쟁심으로, 미움으로, 아니면 불안함으로, 조급함으로 기도하는 것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조급하질 않아요. 여러분이나 조급하지. 하나님 불안하질 않아요. 우리가 불안한 거지. 하나님 경쟁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 기도회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거든. 다 경쟁하는 기도인데 마음이 아픕니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 좀 믿음이 확실했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는 이제 찬양 인도자가 계십니다.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가 뭐 한 16주에서 20주 끝나고 나면 이 찬양 사역자가 곡을 만들어요. 예. 이거 이제 홍보해 드릴게요. 예. 이상현 전도사예요. 예. 이상현 전도사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현 전도사는 내가 이렇게 집회 가고 이런 홍보를 하고 다니는지 몰라. 모르고. 이제 진짜로 위로가 되는 찬양들이 많고. 예, 좋습니다. 에스더서를 강해하고 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곡을 만들었고 아마 요즘 그건 싱글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찬양의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작으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항해해야 될 바다가 너무 넓고 언제 폭우가 칠지 바람이 불지 모르는데 문제가 뭐예요? 내 배가 작아. 그러니까 이게 자빠질 것 같은 거야. 다음에 넓은 바다를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커다란 바다에 문제는 뭐예요? 내 배가 작은 게 문제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할 때 뭐가 오면 좋겠어요? 큰 배. 크루즈선 오면 되잖아. 크루즈선은 운동장 막 4배 많았대요. 높이가 막 15층, 20층 돼가지고 멀리서 보면 그냥 빌딩 고개를 너무 가열차게 형제 타봤어? 크루즈 타봤니? 안 타봤지? 목사님도 못 타봤어. 타본 사람 있어요 혹시? 크루즈는 나이 드신 분이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타시는 것 같더라고. 거기 뭐 다 있으니까. 근데 웬만한 파도에는 미동도 없대요. 그냥 쓱 간대요. 그러면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작으니 크루즈를 주십시오. 이것도 은혜겠죠. 1번. 2번은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작으니 하나님이 이 배에 항해사가 되주십시오 하고 내 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자, 1번,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수련회예요. 네. 수련회라고. 옆에 사람 시험 안 들게 답을 잘하라고요. 몇 번이에요? 2번이지. 그렇지, 2번이지. 2번이에요. 수련회니까. 우린 믿는 청년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3번이거든요. 3번이 뭐예요? 크루즈도 받고 이제 항해도 해주시고 그러면 최고인데. 근데 이 3번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크루즈 받잖아요. 항해의 키를 절대로 안 줍니다. 하나님께. 왜 주겠어? 이제 바다가 만만해졌는데. 크루즈 타고 어디 운전하니까 여러분들 운전하면 어디 가겠어? 나 같으면 하와이 갈 것 같아요. 와이키키, 훌라훌라. 괌도 가고 사이판도 가고 뭐 일본도 한번 갔다가 뭐 여행 돌아다녀야지. 근데 하나님께 키 드리면 하나님 어디 데려갈까요, 여러분을? 아프리카 데려가기, 선교지 막 이런데. 안 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분으로 늘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키는 안 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큰 배 받으면 도망가니까 하와이 가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바라시는 게 똑같아요. 내가 너의 작은 배에 항해자가 돼줄게,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 크루즈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이에요. 32장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뿔딱지가 나가지고 싹 밀어버릴까 전멸할까 하다가 모세가 중보기 때 다 살려놨어. 근데 하나님이 아직 분이 안 풀리셨다. 그래갖고 33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니죠 벌써, 너 백성, 모세 네 백성, 하나님 삐진 거란 말이에요.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화는 났지만 약속의 땅에는 보내줄게.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다 쫓아내고 전쟁도 다 해준대요. 천사를 통하여서. 3절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할렐루야 아닙니까? 가나안 땅, 풍요의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간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 걸 내가 알았는데 같이 다니다가 니네 죽을 것 같다. 내가 너희를 죽일 것 같다.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 결정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1번 2번이야 1번 하나님 없는 풍요. 크루즈 받았으면 장땡이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이거 어른들은 훨씬 힘들고 대학생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뭐 풍요로 봐야 뭐 풍요가 뭔지도 모를 텐데 뭐 지금. 2번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광야. 광야는 아세요? 광야 괜찮겠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좋은 때라 광야를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을 미리 당한 우리 친구들은 광야가 뭔지 조금 맛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광야는 진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인데 그 어원이 따바르라니까요. 말씀이란 뜻입니다. 왜 연관이 되겠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누구도 없다. 그러나 뭐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 살면서 쓴맛을 보고 인생의 광야를 만나잖아요.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주어질 때 광야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왜 돈 많고 성공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왜 하나님 못 만날까요? 다른 소리가 너무 많거든요. 야, 이거 코인사, 이거 주식사, 이거 오락해, 이거 봐, 저거 봐,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이거 하면 성공한대, 저거 하면 성공한대.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까? 유튜브 봐야지. 여기에 세상 사는 법이 다 나와 있는데 하우투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정말로 절망하여 광야로 몰려 쫓겨난다는 뜻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죠. 수련회가 그런 거예요. 수련회가 이런 4박 5일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돼야 되는 게,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러나 불안하죠.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2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간다. 포기하죠. 가나안을. 그런데 그냥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의 임재, 주의 현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심, 그것을 날마다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어디서 서야 될지 누가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때를 떠올리죠.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끄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 단어로 적용합니다. 그것은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제 원래 네 번째 하려던 얘기였는데, 교회가 뭔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커다란 바다에 크루즈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작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교회고, 하나님 없는 풍요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꺼이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 하나로 그 민족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가?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교회를 떠올려 봅시다. 뭐 떠올릴 필요 없어요. 떠올리지 마세요. 떠올리지 말고 그냥 일단은 미안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교회는 왜곡된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도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성령 충만한 교회도 아니고 규모가 크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큰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가, 예수로 충분한가로만 답할 수 있으면 교회고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지, 예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복음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양은 하고 있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일지는 몰라도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제 뭐라고, 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나름 혁명가처럼 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분해? 진짜 교회가 예수로 충분해? 복음 하나로 충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 그러면 딴 거 없애봐. 그게 제 목회예요. 하지 말아봐. 그럼 악기도 빼봐. 그럼 뭣도 빼봐. 당회도 빼. 그래서 저는 당회가 없어요. 장로님이 없습니다. 성가대도 없습니다. 꽃장식도 없습니다. 뭐 광고 프랜카드 같은 것도 없습니다. 마이크 얘기 드렸나요?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는 11년 전에 개척할 때 샀던 56,000원인지 65,000원짜리 유선 마이크고요. 제 분당 우리 그때 찬양인도 할 때 200만 원짜리 들고 썼거든요. 56,000원짜리. 최근에 바꿨습니다. 근데 이 교육자가 똑같은 걸 사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 정신 아닙니까? 이러면서 나한테 안 물어보냐? 목사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대.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이게 값이 2배가 올랐대요. 11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11만 원이 그랬어요. 어쨌든 왜 자꾸 그런 것들에 애를 씁니까? 중요한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거 없으면 교회 안 돼,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돼. 저 사람 없으면 반주 안 돼. 그래서 우리 찬양 어떻게, 이런 거. 저 사람 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 교회 나가면 우리 교회 어떻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설교 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없어서 너무 좋더라. 지금처럼 하셔라. 돈 있는 사람도 지금처럼 하셔라. 돈 많이 내지 마라. 완장 차지 마라. 소리 높이지 마라. 지금처럼 돈 내지 말고 조용히 계셔라. 유명한 사람도 우리 교회 없더라.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유명한 사람 있으면 조용히 계셔라. 그대로 사셔라. 유명한 척 하지 마셔라.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육자는 가능하면 서로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거든요. 한 사람이 킹메이커가 되려고 안 하거든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킹핑이 돼서 저 사람이 되면 이거 잘 돌아가고 저 사람이 이거 운영하면 잘 돌아가고 이런 일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쿨해요. 뭐 찬양 인도자조차도 저 친구 없으면 우리 교회 찬양이 어떻게, 아니 나가도 돼. 너 없어도 다 해. 너 없어도 다 해. 왜? 예수님 계신데 너 없다고 안 되니? 찬양 안 하면 되지. 찬송 한 장 부르면 되지. 마음 다해서 윤희전으로 부르면 되지. 반주침 없으면 찬양 못 해요? 반주 이게 풍악을 안 울려주면 기도 못 해요? 조용히는 기도 못 합니까? 제 목회는 진짜 예수로 충분하냐? 우리 주변을 광야로 만들어 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거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광야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모이지 않더라도 이제 4박 5일 마치고 내일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가도 여러분들은 흩어지는 한 사람의 교회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전쟁하잖아요. 성전을 막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각자 떨어져 있잖아요. 성전에 모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과 성전 구분할 수 있지. 성전은 템플 얘기하는 거고 성전은 홀리워 달라. 템플에 안 가도 거룩한 총 들고 싸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 적들과 싸워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 이거 다 잊어버리고 허랑방장 막 헐렁헐렁 살다가 교회만 오면 막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제 정신 차리니까. 여러분, 광야를 사시고요, 그 광야가 올 때 하나님만 보여지는 여러분 각자가 광야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조금 드릴게요. 33장 3절 말씀 아마 자막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뭐라,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잖아요. 여기 크게 부르짖으면 짖을수록, 이 공동체의 데시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귀가 안 좋아서 더 잘 들어주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왜 우리가 크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귀가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가 데시벨 크기를 높이라는 뜻이 아니죠. 너는 나를 부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대안이 있어요? 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했겠지. 대안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왜 그 대안을 여러분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 예레미야를 설교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여긴 지금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그냥 상상을 해봐. 5살짜리가 집에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럼 5살짜리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불 났어, 내가 꺼보려고 그러는데 3가지로 해볼 거야. 첫 번째, 이불을 덮어볼게. 그거 안 꺼지면은 저기 부엌 가서 물을 가서 부어볼게. 그게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소화기를 가서 한번 꺼볼게. 이거 3가지 듣고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엄마 불났어 하는 순간 나와, 빨리 나와. 그럼 불났는데 그 불은 누가 꺼요? 소방관이 끄겠지. 그럼 소방관이 왜 왔어요? 소방관 불렀잖아. 하나님 부르라니까요. 불은 하나님이 끄는 거예요. 나와. 뭘 한다고 기도 제목을 뭘 얘기를 하고. 그게 굿 올 갓이에요. 너가 좋은 거 구하니? 그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을 구해라. 여러분 인생 불났어요 지금? 소방관 부르세요. 여러분 못 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장 3절. 너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 머릿속에 없다니까. 너 아이디어가 아니라니까. 너는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라니까. 내 방법이 너한테 부어진다니까. 너는 나를 부르기만 해.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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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주여 3창, 난 주여 5창까지 하는 교회도 봤어요. 엄청 안 들어주시나 봐. 3창으로는 안 됐나 봐. 5창. 아마 그 교회 한 내년쯤 가면 10창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 근데 우린 다 주여 3창 왜 해요? 이게 군불 떼는 거야. 부릉부릉. 이제부터 기도할 텐데 보세요. 자, 주영 부릉 부릉 부릉. 이게 주여야. 이 예레미야 33장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야. 너 문제 있잖아. 주여 불러, 주여 찾아. 불렀잖아. 소방관 부르라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주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없으면 죽습니다. 저한테 대안이 없다니까요. 저 있다처럼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대안이 있고 베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이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좋은 줄 아는데 진짜 그게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전 주를 찾습니다. 주여 1시간 하시라고요. 그걸 왜 이상한 기도로 생각합니까? 너는 나를 부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뭐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고 너 그거 글자 틀렸다, 내용 틀렸다가 아니고 왜 안 찾냐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왜 나를 안 찾냐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찾으시라고요. 그걸 잘했던 게 다윗입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어제 소원이라는 찬양 불렀죠?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그 찬양. 시편 27편 3절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아니, 전쟁이 나고 대적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때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몇 가지요?
나오잖아요. 한 가지. 우린 100가지 기도해야지 기도 응답이 되고, 오래 기도해야지 기도 응답이 되고, 열심히 해야지 기도 응답이 된다라는 조금은 미신적이죠. 기독교 아닌 사람도 여러분 절에도 철야 있는 거 아세요? 예, 불교 믿는 불자들이 철야 기도해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열심히 중요하거든요. 정성이 중요하거든요. 우린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이게 바로 원띵 기도죠. 원띵,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가까이 있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거 조금 천박한 표현 써볼게요. 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하나님 배째세요, 이 뜻이에요. 지금 전쟁 났어요. 대적이 날 죽이려 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죠. 근데 우리는 전쟁 나면 뭐 하는 거야? 내 생각에 군사력이 있어야 돼. 장수가 있어야 돼. 용맹성이 있어야 돼. 승리가 와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나랑 같이 합세할 수 있는 무슨 왜군이 있어야 돼. 막 수백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올걸요. 내가 좋은 거, 내 생각에 좋은 거, 전쟁 때 좋은 거, 무기 구하고, 군비, 자금 구하고, 이런 것들. 다윗은 안 해요. 여호와 띡 보고 전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봐요? 해주시라고.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그게 원띵 기도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아름답다는 게 뭡니까? 이게 잘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한테 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분한테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고 여러분보다 스스로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그분께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I am who I am.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 쓴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럼 과거에는 안 계셨어요? 앞으로는 안 계세요? 아니죠.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거는 두 가지예요. 이름이 없다 혹은 나는 이름이 많다.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다. 뭘까? 저는 후자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 필요에 맞춤형 이름이란 얘기예요. 오늘 뭐가 필요해? 내가 너에게 뭐가 돼줄까? 전쟁 났습니다. 힘이 돼줄까? 이 얘기잖아요. 다윗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지. 여호와라는 그런 겁니다. I was who I was. 나는 예전에도 있었고 I am who I am. 난 지금도 있으며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너의 미래까지도 함께 있을 거다. 뭐가 필요하니?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한 얘기가 뭐예요? 전쟁 났어요.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자 보세요. 여기 네모나게 조그만 공간인데 제가 순례할 테니까 여러분 숨어 보세요. 밖으로 못 나가. 다 찾지? 시간만 주면. 어디 숨을래? 뭐 제가 못 찾을 때가 있나요? 여러분 대적이 찾으러 왔어요. 다윗이 도망가 봐야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피난처라는 게 빤하지 않아요? 여기 도망가겠다면 거기 가 있겠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비밀하고 은밀한 초막과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에 다윗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비밀한 초막이 있어요? 은밀한 장막이 있어요? 대적은 못 쫓아올 높은 바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만 있으면 대적이 날 못 찾아올 거야. 이것만 있으면 대적이 나를 공격 못 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이어들, 종말은 아름다운 전쟁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게 무엇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게 종말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뭐 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너 스스로 좋아 보이는 것들에 함몰되라고 계속 강조할 거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이거야, 이래야 너 성공해, 이래야 잘 사는 거야 계속 말할걸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결과가 있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저 때도 들었던 얘기고 그게 보편적으로 진리가 돼요?
그럼 제가 둘째 아들 공부머리 없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학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면, 그게 중요하다면 공부하라고 그러겠죠.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둘째 아이에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하지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대학을 가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신방하는 많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명함이 되길 바라고, 그 아이들의 대학이 엄마 아빠의 명함이 되길 너무 바라거든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격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광야 교회로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체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표현하는데,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시라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각자 역사하시니까. 루터 그 면도사 얘기 꼭 기억하세요. 예. 면도할 때는 하나님도 묵상하지 마라. 여러분 공부할 때는 하나님도 묵상하지 마라.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자리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사역이고 선교다.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끝냈습니다. 예, 잘 끝난 것 같아요.